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어쩌다가 교회 쓰레기통을 보게 됐어요. 쓰레기통 안에 담뱃갑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담뱃갑이 있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잘 살펴보니까 반쯤 비어있는 담뱃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피고 절반 정도는 남아있는 거였어요. 어제까지 피우던 담배를 버릴 결심을 하기까지 이 성도 중에 흡연한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이름 모를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며칠 뒤에 교회 또 쓰레기통을 봤더니 또 반쯤 비어있는 담뱃갑이 보인 거였어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이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구나 다짐했지만 또 넘어졌구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시 담배를 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교회 쓰레기통에서 담뱃갑이 발견됐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마음이 예전처럼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름 모를 이 성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더 이상 교회 쓰레기통에는 담뱃갑이 버려지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죄 가운데 살아온 일상에 믿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의 시작은 죄 가운데 살아온 일상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가오는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갈등하고 고민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원인은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웁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감금하고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을
하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비가 안 내린다는 것, 비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척박해지는 광야와 그런 사막이 되어버린 그런 날씨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그 가부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이세벨의 친정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고요. 시돈의 왕이 누구냐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의 뜻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 엣바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것처럼 나는 바알의 사람이야, 엣바알입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바알의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우상이 만연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의 손에서 엘리야를 보호하려고 시돈으로 보낸 겁니다. 그 바알만 섬기는 그 나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그쪽에다 보내놓고 엘리야를 보호합니다. 또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먹고 살게끔 하시려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가부와 아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저 우상 가득한 저 시돈 땅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저 나라, 저 백성에는 절대 구원 얻을 자가 없을 거야.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도 구원 얻을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잘 알다시피 이 가부가요, 밀가루,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먼저 나한테 공개해라. 먼저 갖고 오고 나머지 걸로 네 아들과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 요구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음식입니다. 없어요. 밀가루의 통이 다 떨어졌어요. 병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끝인데 그 마지막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반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르밧 가부는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상황에 말씀을 듣고 반응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생겼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3년 6개월 동안 항상 그만큼이었잖아요. 그만큼이 매일매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족하게는 먹지는 못했어요. 요만큼 그 가루가 그대로였으니까. 하지만 늘 감사하며 지낼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아합을 만났어요.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서로 제사를 드리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은 그들의 신께 제사를 드리고 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단에 제물을 올릴 텐데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이 불타오른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이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혈투가 시작되는데요,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갈멜산에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왜 갈등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머뭇거렸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행하는 그 공포 정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감옥 가고 자기도 죽게 생기고 재산도 몰수당할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손해와 핍박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머뭇거렸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도 롯의 가정은 머뭇거립니다. 굉장히 지체를 해요. 빨리 가라고 해도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의 네 식구를 2명의 천사가 양쪽 손을 잡고 휙 성 밖으로 옮겨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 이 롯은 뭐 때문에 그렇게 머뭇거렸을까? 롯의 아내는 왜 그렇게 자꾸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을까? 아마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열심히 수고로위해서 모아놓은 재산, 집, 땅 이런 것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유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체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제안을 합니다. 계속 더 센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1억 줄 테니까 저주해라 했는데 10억 줄 테니까 저주해라, 100억 줄 테니까 저주해라, 10배씩 뛰는 거예요. 돈만 줄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장관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많은 돈에 높은 권력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나가죠. 그때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 입까지 열어서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일깨워 주지만 발람 선지자는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에게는 믿음의 갈등도 없었어요.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발람은 그 대가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권력을 얻지만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는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반복된 일상 속에서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 뜻을 돌이키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열왕기상 18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 갈멜산에 모였던 백성들은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모여든 게 아니에요. 갈멜산에 좋은 구경거리가 생겨서 온 거예요.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이었어요.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의 불을 내리는 그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모여든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좋다 좋다 좋다, 그 말이 진짜 좋다라고 맞장구를 치죠.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럽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그 엘리야의 말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립니다. 바알의 제단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칼로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쏟아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어요. 그 불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런데 이게 끝이었어요. 그냥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끝이었어요. 그의 삶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이 나게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는데 돌아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받던 그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외쳤던 이들이 그 순간만이었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였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그냥 팔짱을 끼고 오! 불이래, 우와 진짜네 하고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분명 그 순간에는 더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경꾼이 아닙니다. 갈등만 하다가 머뭇머뭇하면서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믿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어요. 깊은 곳이요 가봤어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고요. 베드로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반응은 뭐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해봤으나 안 됐으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 그물은 빈 그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때는 빈 그물이었으나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그 그물에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고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죄악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에 아무 무탈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나한테 자극이 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자극이 온 것,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